오늘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해야 하는 어버이의 설교를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주일에는 페루 선교 결과를 보고하면서 은혜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정철의 이 시조가 설교하는 제 가슴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 왕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한철만 비가 오지 않아도 생태계 파괴 일어납니다. 그 철에 비가 오야 식물이 자라는데 그 철에 비가 오지 않으면은
고철에 자라야 하는 식물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사철인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이게 자연적인 현상인 줄 알았더니 3년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설명을 6가지로 하겠습니다. 그 원인을 첫째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 왕은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신분주의 왕입니다. 우리 사는 길 앞에 열려야 할 문이 열려지지 않고 닫혀 있으면 우리 인간 말로 환장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백성들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창궐하고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다윗 왕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분주의 왕입니다. 우리 인생 사는 길 앞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어려운 일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잠수를 탈 수가 있고 우울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그 원인을 하나님께 간구했다. 1절 상반절에 나오면 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이 흉년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제 어릴 때 옛날에 비가 안 오면은 당신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하늘을 보고 뭐라 하냐, 그 참 하늘에 하나님 비를 안 주네, 이런 그 인간의 본능입니다. 예. 저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늘 문을 딱 닫고 있으니까 인간에게 절대로 필요한 생명수가 물이지 않잖아요.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진 하나님이 하늘 문을 딱 닫고 있으니까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묻는 다윗 왕에게 두 번째 하나님 주신 답입니다. 1절 하반절에 그 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 다 선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인, 생명의 근원이 되는 비를 하늘 문을 딱 닫고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하니까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래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하늘 문을 닫고 있다. 이 다윗 왕에게 답을 주셨는데, 그러면 세 번째로 기브온 사람을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21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인데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간추려서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를 쳐부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기브온을 점령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딱 보니까 와, 이스라엘은 홍해를 육지까지 걸어서 건너고 극난공불락의 여리고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쳐부수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제 우리나라를 삼킬 차례인데 깨를 냈습니다. 일부러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밉니다. 옷도 떨어진 옷, 신도 다 헤어진 거, 음식은 곰팡이 핀 거, 일부러 그렇게 꾸몄다니까. 그래 와서 이스라엘한테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래 당신들 소문 들으니까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성장구를 하는데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우리하고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항복하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하니까 이스라엘은 너무 기분이 좋은 기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그냥 여호와 이름을 가리켜서 맹세합니다. 좋다. 절대로 우리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그 여호와 앞에 맹세하고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기브온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여호수아가 평화 조약을 맺은 것은 실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기브온을 살려주겠다고 했으면은 하나님께 맹세한 대로 살려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예사로 생각하는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이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맹세한 대로 그 어겼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해가지고 인간에게 없었으나 하늘 문을 딱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해서 답을 찾은 다윗 왕이 네 번째로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랴 물었습니다. 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자, 3절에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3년 동안 가뭄의 기근의 원인을 알은 다윗이 왕으로서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도와주면 되겠느냐 물어봤거든. 근데 다섯 번째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5절에서 6절에 나오죠. 자,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요구한 거 5절 6절 시작. 그들이 왕께 아르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다윗 왕에게 이랬습니다. 우리를 학살하고 우리 조상들의 피를 흘린 사울 왕의 후손 7을 우리에게 주면 그 시체를 매달겠습니다. 그 사울 왕의 후손 7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를 들은 다윗 왕은 그리 하겠다 했습니다. 그리 하겠다 하고 6번째는 다윗 왕이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여기에 7절에서 9절 나옵니다. 다윗 왕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이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아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모몰렛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되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멘. 이 사울의 후손 중에서 서열 1, 2 사울의 아들 요나단 두 아들을 1, 2를 먼저 내줘야 되지만은 다윗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하고 절친입니다. 다윗 왕이 사울 왕의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절친 요나단이 자기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또 맹세합니다. 우리는 서로 모해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여호와를 두고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울의 손자 두 사람 내놓고 오늘 보면은 첩의 아들 리스바의 아들 암모니아와 모비벳의 둘하고 예손자 5을 내준 겁니다. 첩의 아들 둘하고 후궁의 아들 둘하고 예손자 5, 7을 내준 겁니다. 두 번째, 자, 우리 애절하게, 자, 이게 감성적으로, 이게 제가 일부러, 어머니가 여자입니다. 리스바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아주 참 비참한 사연을 가진 여자인데, 그래서 리스바, 예. 이름을 4번 부릅니다. 우리 어머니 비롯해서, 우리 지난주일에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하지만은, 우리 감성을 실어서 둘째 제목 시작 리스바. 왜 그랬나? 그러면은 첫째로 리스바는 아야의 딸이요 사울의 첩이었다. 11절에 시작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아멘. 근데 이 좋은 말로 왕치고 후궁을 안 그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리스바의 여인은 요 성경에 표현하면은 아버지 친정 아버지가 누구냐? 아야. 친정 아버지가 아야고 아야의 딸 리스바 사울의 첩이다. 여러분 후궁 이전의 여자입니다. 첩 이전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예. 여자는 약하지만은 어머니는 강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인간의 가슴 속에 깊숙이 새겨져 있는 그리운 단어가 마들입니다. 마들, 엄마. 이 여인은 두 번째로 두 아들을 비참하게 잃습니다. 암모니아, 보세. 자신도 죄가 없어요. 아들도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 이 죄를 이 자손이 당하는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두 아들을 그냥 순간적으로 교통사고로 탁 적사하는 게 아니고 시체를 목매가 달아가지고 이래. 시체를 목매. 이걸 누가 지켜보느냐. 배가지고 10달 동안 고생한 산모의 진통, 고통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자기 속으로 난 두 아들이 그러니까 이거 목매 죽는 이거는 순간 죽는 게 아닙니다. 목매는 거 고통입니다. 그 광경을 어머니가 지켜보는 얼마나 가슴 아프냐. 두 아들을 비참하게 잃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그는 어머니를 보여준 모든 사람의 어머니라. 10절에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붉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 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멘. 그 지방의 밤과 낮의 기온은 아주 심합니다. 낮에는 더워 죽고 밤에는 얼어 죽는 것이 일교차인데 사랑하는 두 아들이 목매에 단 그 옆에 바위에 붉은 배를 깔아놓고 바위에 앉아가지고 낮에는 쉽게 말하면 독수리가 쪼아 먹지 못하도록 엄마가 지키고 있습니다. 밤에는 사나운 짐승이 아들의 시체를 해코지 못하도록 지킵니다. 그거 사나운 짐승이 오가 여인 바위에 앉은 여인을 삼켜 보면 순식간에 맹수의 밥이 됩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지경에서도 이 사랑하는 아들 두 시체가 달려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비가 올 때까지 그대로 달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체는 냄새 나기 때문에 보기 흉하다고 사람들은 피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사랑하는 두 아들 시체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자신이 맹수의 밥이 될지언정 그 아들의 시체를 비가 올 때까지 밤낮으로 지키고 있는 이것이 어머니입니다. 오늘 제목 시작. 예수님을 닮은 어머니의 희생. 제가 출발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만은 우리 육신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향한 희생의 어머니, 사랑의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자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은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보다 어머니. 그래서 우리 어버이 줄 되면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온갖이 소음, 어머니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시작. 알을 사 그릇들 사 자식 생각에 꽃이든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동 위에 그것이 고귀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그지 없으라. 갈름이 있지만은 참 우리 엄마도 참 보잘것없은 아낙네였습니다. 참 남편 때문에 젊은 시절 한순간 눈물로 보낸 우리 엄마.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참 많이 울었죠. 그 자식을 향한 희생. 그런데 우리 어머니의 그 희생이 흩어지지 않고 저희 집안의 남자는 목사 장로고 여자는 근사입니다. 우리 어머니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가슴 아픈 사연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전부 다 자식을 향한 한 맺힌 피 맺힌 피멍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강한 어머니라 하지만 어머니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시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너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식을 향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증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람 짓을 못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아버지도 예수 잘 믿고 천당 갔고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힘내시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주님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식을 향한 소원 응답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를 보여준 모든 사람의 어머니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들고 할 때 본능적으로 도망갑니다. 이 맹수가 밤낮으로 어른거립니다. 시체 뜯으면 산 사람 있으면 더 잡아먹죠. 그런데 바위에 굵은 배를 피워놓고 그 맹수가 아들의 시체를 해코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그래서 네 번째는 그는 왕을 감동시킨 위대한 어머니라는 겁니다.
왕을 감동시킨 위대한 어머니. 그래서 세 번째, 시작. 뜻을 돌이킨 다윗 왕. 시체를 거두어 조상의 선영에 묵혀 있습니다. 13절 14. 아직 원래 시체는 비가 올 때까지 놔둬야 되는데 아직 비가 오지 않았지만은 사랑하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희생이 왕에게 들린 겁니다. 그래서 왕이 뜻을 돌이킵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뜻을 돌이키는데 왕 중의 왕은 우리 주님 예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향한 이렇게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록 내 자식을 벌 주려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킬 줄로 믿습니다. 13절 14절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에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비록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지만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비록 우궁으로 첩으로 난 두 아들이지만은 기스의 조상의 선영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상의 선영에 족보를 되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딱 하나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희생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희생은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 보면은 시작.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희생이 하늘 문을 열게 했습니다. 하늘 문은 지금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과학이, 의학이, 세상의 정치인이, 경제인이 하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직장의 문, 사업의 문, 결혼의 문, 태의 문, 이거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희생이 하늘 문을 열게 했다는 것. 세상의 수단 방법으로 내 자식을 향한 소원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 있으면은 이 가슴에 이렇게 피멍이 안 들지. 우리 가슴의 상처는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가슴에, 특히 어머니의 가슴은 우리 어머니처럼 남편 때문에 피 맺힌, 한이 맺힌 여인들도 많습니다. 그래 우리 엄마는 젊은 시절에 남편 때문에 눈물과 한숨으로 보냈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자식 때문에 피멍이 든 이 땅의 어머니가 많습니다. 그 자식을 향한 그 소원이 있는데 그거 어머니 힘은 안 되니까 애만타 하지. 그런데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희생이 하늘 문을 열게 했다는 겁니다. 하늘 문은 하나님만이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참 우리에게 참 파란 피멍이 들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지만은 어머니의 희생 때문에 하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 예배를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과학이 못하고 의학이 못해도 정치인이 못해도 경제인이 못해도 일가 친척 친구 부모가 자식이 못해도 지금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은 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입니다. 전능자입니다. 초과학, 초의학, 초능력자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나라가 하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시작.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응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세 번째 시작.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희생이 그 땅을 고쳤습니다. 환경을 고쳤다니. 이 환경도 우리 그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지만은 우리 힘으로 못 벗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주셨다. 그 환경은 죽음의 환경입니다. 비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환경은 완전 초토화됩니다. 삼남만상이 전부 다 시들어. 지금 우리 건강도 시들고 경제도 시들고 평안도 말라 빠지고 삭막한 환경, 그 땅 하나님은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연남 권사님 감정도 있지만은 참 당신도 이 터널을 건넜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강단에서 목사님이 선포하는 시댁 안 믿고 친정 안 믿고 아무도 안 믿지만은 시댁 쪽이나 친정 쪽이나 예수 믿는 사명자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했다는 오늘 우리 권사님은 간증해. 우리 전부 다 이런 사실을 채무지 않습니까? 그 땅을 구하자.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구미 온누리 교회 때문에 구미 땅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확히 믿음대로 이게 제 믿음이라. 우리 교회만큼 사명 정확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없고 제 믿음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냐? 네 믿음대로 된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참 우리 환경 생각할 때, 경제 상황 생각할 때, 자식 문제 생각할 때, 남편 문제 생각할 때 대책이 없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성취되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사명 감당하는 구미 온누리교회 사명자로 세워질 때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머니 희생 때문에 그 땅을 고쳤다니. 우리 온누리 교회 사명자 때문에 구미 땅을 고치고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정말 부모의 새벽기도는 자식의 평생 축복.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 로뎀나무 입구에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엄매가 세상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주야로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한 맺힌 가슴에 눈물을 들으시고 구미 온누리교회 박희재 목사, 보통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참 우리 아이들한테 300통 정도 편지를 받은 대한민국에 이런 목사가 없습니다. 오늘도 편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꽃다발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들도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담임 목사님은 다른 데 겁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안기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목사님 너무 피로하니까 피로회복제 잡수라고 오늘 바카스도 안 가져왔습니까? 이 아이들이 바카스가 피로회복제인 줄 알고 자기들이 볼 때도 아침 일찍부터 써 있고 또 설교하고 또 하고 또 오해하고 아이들 눈에도 아하 우리 목사님 체력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제가 이것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주일마다 행복하고 아플 여가도 없어. 감사한 일만 있고 약한 자도 푹 잔 것 같고 조금 먹어도
많이 먹어갖고. 왜냐?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없으면은 아무리 자도 피곤해요. 아무리 먹어도 먹은 것 같지도 않아. 소화도 안 돼. 소망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올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꿈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 안에 인간 생활에 필요한 것 다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마찬가지지만 답은 오직 예수. 할렐루야. 사명 안에 다 있습니다. 사명 회복, 건강 회복, 사명 회복, 경제 회복, 사명 회복, 자식 축복, 사명 회복, 아름다운 황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줄 땅이 재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그 물려주 분들 믿음 없으면 하루아침에 다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유산을 이렇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 자식님들이 우리 부모 뜻대로 됩니까? 그러나 이 자식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맡긴 우리 자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 구미 지도자, 민족 지도자, 세계 지도자 배출입니다. 부산 가는 열차, 서울 가는 열차 지루하지만 타고 있기만 하면은 2시간 후에 부산 도착하고 3시간 후에 서울 도착합니다. 우리 구미 온누리교회 열차는 전남 가는 열차인데, 이게 내리면 안 돼요. 전남 갈 때까지 이 차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소생들을 하나님이 구미 지도자, 민족 지도자, 세계 지도자, 박이재 목사님을 추울해서 더 훌륭한 주의 사람으로 빚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목 한번 우리 새기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말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을 향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믿음의 유산 남겨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제목 시작. 예수님을 닮은 어머니의 희생. 주여 세 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